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오늘도 오늘 내일도 내가 걸어가리. 옛산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오늘도 오늘 내일 내가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내가 걸어가리 내가 걸어가.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내가 정말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복을 받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도 나를 보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온 마음이 내가 영생을 얻는 데 있음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 나에게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므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온전히 영접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로 하루하루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셔서 에녹처럼 주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믿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본받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삶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좋은 교회 성도가 삶으로 이루어야 될 기도 주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내 마음속에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나와 가정과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 사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 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 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자,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신다면 그게 저의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래 좀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죄송스러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땅이 결론이 아니라 천국이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는 것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마음도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나도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안 되면 한 부분적으로만 되면 안 된다. 전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기준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이건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쪽으로 그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일로 추락을 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여기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거죠. 목표는 다시 일로 가야 돼요. 요거를 원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로 가야 되는 게 원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회개랍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하거든요. 예수님의 세례죠,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와 세례와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세례는 달라요. 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요. 반드시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말고 다스리라는 거는 다스려야 한다. 근데 회복이 될 때는요, 이게 반대로 가요. 예. 첫째는 예. 이게 영이고 이게 혼이고 예. 이게 육이죠. 그러면 회복이 될 때는 내가 다스려야 될 걸 다스리면 회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거를 먹지 말아요. 근데 반드시 먹으라는 걸 먹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죠. 말씀과 그죠? 삶과 예, 열매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다. 참빛. 예. 참빛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빛은 누구한테 비춰야 되냐? 각 사람이라고 그래요. 각 사람. 그러니까 빛을 안 비춰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빛을 비춰야 될까요?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곧 뭐냐면 그죠?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빛을 말씀을 나에게 비추지 않으면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을 보면 계속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어떤 사람이요? 귀 있는 자는. 우리가 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성령이 하시는 나를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의 말씀은 잘 듣는데 영의 말씀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안 들으면 내 영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37장에 이게 골짜기의 마른 뼈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금 상태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뼈가 살겠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대언하려 대언했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또 대언하니까 살이 붙여지고 또 대언하니까 그죠? 생기가 들어가라니까 또 생기가 들어가. 그래서 뭐가 됐냐면 군대가 됐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힘 있는 군대가 됐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존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비춰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한테 비추지 않으면 생명이 안 된대요. 남에게 비추면요. 남을 보는 게 뭐예요? 남을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요. 여러분 나도 죽고요. 예? 남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냐?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는 나에게 들으라고 주시고 나를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 비를 우리 밭에 내려주는 거는 그 내가 밭에 심은 것이 자라라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 풀을 뽑아야 풀이 잘 뽑히거든요. 네. 메마른 땅에는요. 곡식도 자랄 수 없지만 풀도 뽑히질 않아요. 뽑으려면요. 너무 견고해서 안 뽑혀요. 또 뿌리를 얼마나 깊이 박았는지.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로 남에게 말씀을 비추면 나를 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저는 저에게 비추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비춰. 이게 각 사람인 거예요. 빛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그죠? 그 빛을 안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비추지 않으면 창세기 1장 3절 2절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꽉 차 있어. 내가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뭐라 그런다고요? 부자라 그런다. 나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나오고 한 거지가 나오는데 그 한 부자가 뭐를 입었냐? 자색 옷을 입고 가는 배옷을 입었어요. 나름대로는 자색 옷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잖아요. 그리고 배옷은 회개를 말씀하는 옷이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나름대로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 근데 왜 천국에는 못 들어갔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부자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 한 거지는요, 이 거지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거지는요, 천국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단순히 부자고 거지를 해서 들어갔을까요? 그런 게 아니래요. 거지라는 거는 영으로 보면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빛을 나에게 비춰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로 부여해진,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죄성, 하와의 죄성, 아담의 죄성을 매일매일 경작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빛을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하고 그죠?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주님이 볼 때는 그게 기도일까요? 네? 나는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누구한테 비추는 거예요? 세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참빛은 뭐냐?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나에게 비추는 게 그게 참빛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빛을 받은 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요,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비추냐 안 비추냐에 따라서 나는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바울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나에게 비추지 않으면 바뀌냐? 안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자기한테 비추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비추지 않으면 나는 바울로, 그러니까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다. 내가 말씀의 빛을 나에게 안 비추면 난 여전히 큰 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누가 크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빛을 나에게 비추면 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빛이 없으면 난 혼돈 공허 흑암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늘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 코에 불어넣고 그러니까 생명이 됩니다. 이거는 만들어진 결과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는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면. 근데 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도 안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도 않고 생명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에스겔 37장에 그 말씀이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라고 그러시죠. 포도나무라. 우리는 가지라고 그런다. 가지. 근데 이 가지는 반드시 이 나무와 농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잘라줘야 되고, 그죠? 껍질을 벗겨줘야 되고, 나는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줘야 되는 걸 몰랐겠어요. 근데 포도나무나
대추나무나 보면 그 껍질을 벗겨줘야 예, 그 껍질 속에 뭐가 들어가고 그 벌레가 그 속에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겨야 되더라고. 그래야 포도나무가 건강해져. 이거 누가 해주냐? 이 농부가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게 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요 이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거를 내가 주체가 되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머리가 되고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뭐가 주체가 돼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의 손에 이끌리어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길로 간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육체에 이끌리면 절대로 그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요. 자 여기 그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 에덴으로 왔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이끌리냐? 여기 이 뱀한테 짐승인 이 뱀한테 내가 이끌려고. 결국은 그렇게 이끌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쫓겨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더라고요. 열매를 메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5절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란 얘기는 하나도 안 된다. 하나도. 예. 이거를 말라기 1장 말씀대로 하면 야 내가 하나인 일 받겠냐? 그렇게 하는 건 하나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야 예.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비춰야 예수님도 알고 나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말씀을요 여러분 나에게 비추어서 예? 내가 우리 밭을 보면 풀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벌레가 있는지 그래야 알잖아요. 그죠? 밭을 안 가보면 알겠냐고요. 쑥대밭이 됐는지 짐승이 와서 들어왔는지 뭐가 자빠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안 가보면 모르듯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성막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는지 문을 통과했는지 번제단을 통과했는지 물두멍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떡상 또 촛대 그죠? 향로 이런 거 다 통과해야 그래야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말씀이 계세요. 그래야 말씀이 이거를 우리가 땅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길가 같은 걸 갈아엎고 돌을 뽑아내고 가시원곡기를 걸러내야 그래야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파종을 해야 그거를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이루어 가야 뭐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농사가 쉬울까요? 농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었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잘 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에게 비치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복. 참 복이요. 이것도 복을 말하면 이게 참 복인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 참이라고 하는 건 진짜라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것이고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아야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보시면서 나에게 비춰야 돼요.
말씀을 왜 보냐? 나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병원에 가는 거는 나를, 그죠? 진단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아플까. 예. 얼마 전에 집사람도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혈관이 어떻게, 어느 쪽에 어떻게 막혔는지를 부정맥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당도 그러잖아요. 당도 얼마 정도 수치가 되는지 알아야 내가 그걸 처방을 해서 내가 그거를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건강해야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여갈 수 있잖아요. 절대로 남에게 비추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죽이고. 근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나에게 비추잖아요. 그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뭐냐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어가던 것이 살아날 때 그 기쁨은 그렇죠. 곡식도 여러분 시들해진 게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 기쁘지 않아요? 농부의 기쁨은 그거 아닙니까? 가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기쁨 뭐냐? 내가 내 육이 죽어서 내 영이 사는 기쁨. 그 다음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쁨. 그 다음에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기뻐하는 그걸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우리의 기쁨이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잔치를 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 허락하신 새 땅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하실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내가 거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도 많고 낙심될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쎄 앞으로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날짜를 그렇게 앞으로 몇 년 남았다 그러면요, 날짜를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는 몇 년 남았다 그러잖아요. 며칠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거 후회는 절대로 앞서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다 가겠지.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쉽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생명은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는, 그래서 나에게 비추어서, 그죠? 십자가에 여러분 이거를 제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요, 결국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겠나무 먹으라는 걸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어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러죠. 이거 하라는 걸 하면 관계가 좋아지죠.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저팔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럼 관계가 됩니까? 관계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예의가 뭐냐면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먹으라는 걸 먹고 다스리면 다스리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계속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관계가 되어야 그분이, 그죠? 성령도 부어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영권 있고 물권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그 주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근데 나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 누구하고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물에다 한 장도 먹으려면 관계가 좋아야 물도 주지, 그죠? 아니, 그렇다고 합시다. 미워 죽겠는데 여러분 물을 주겠습니까? 내가 관계가 돼요. 그러려면요, 나는 낮추고 상대를 높여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아부를 떨고 거기 와서 일하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래서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당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를 않아요. 청종하지 않는 게 뭐냐?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먹으라는 건 안 먹고요. 네? 먹지 말라는 건 또 먹어요. 다스리라는 거는 또 안 다스려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순종이, 그죠?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빛을 나에게 비추어서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가야 되죠,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기는. 그래서 계시록은요, 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 다 이기라 그래요, 이기라고. 이기고 또 이겨야 돼. 같이 해보실까요? 이기고 또 이기고. 그 매일같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나아간다는 게 뭐냐? 그게 이긴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그래야 내가 쫓아갈 수 있다니까요. 성질이 나는데 갑니까? 성질이 확 올라가는데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가기는 뭐 가요. 혼자 가라 그래요. 안 갑니다. 그 나만 장군이요, 성질이 나서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 네. 왜요? 자기 상식하고 자기 지식이 안 맞으니까. 나병을 고침을 받는다는 말씀을, 언약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삶으로 안 가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 옆에 신하들이 그게 돕는 배필이래요. 그보다 더 힘든 걸 하라도 할 텐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럼 두루마기 빨아내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가서 뭐 산삼을 캐오라는 것도 아니고, 한라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너를 보고 네 속에 더러운 거를 네가 빼면 네가 깨끗해지고, 네가 건강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굴 위해서 한다고요? 예? 정말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엄마가 가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그죠? 예? 부인이 가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안 가면 또 시끄러우니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천리가 안 들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계속 나에게 비춰보면 가지 말라도 내가 가요.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두 모여서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 혼자서라도 가야 되고, 나 혼자라서도 해야 된다니까요. 나 혼자서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요? 다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가고 다. 그래도 노아는 방주를 준비 안 하네요.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지 남을 위해서 지으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죠?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까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라. 너는 고패로 나무로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너가 누구냐면 나를 위해서요. 나를. 나에게 적용.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은 노아에게 하는 동시에 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다 나에게 비춰야 돼요. 예? 아브라함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비춰야겠네. 그럼 그거 아브라함 얘기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르 나무로 재료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고 칼을 맞고 역청을 치라. 17절에 보면요.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물어 생명의 기운이 묻은 육체를 천하에서 멸자. 땅에 있는 건 다 죽는데 다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반드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방주를 준비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준비 안 하면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라 그래서 아주 미련하냐? 엄청 그 사람들도 대단하게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에요. 22절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 네. 여러분 7장 5절에도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어요. 이 준행을 우리가 청종이라 듣고 행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나 민수기를 보면 청종치 않아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자기를.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나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예배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깨달아요. 그래서 뭐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계속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영생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예배를 했는데도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다섯이라는 게 결국은 진짜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그거를 말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반드시 어떤 게 오냐? 요것이 와가지고요.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을게끔 만드는 환경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그죠? 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대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다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본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본을, 샘플이 있다고 하는 거는 참 감사한 거죠. 예. 그렇게 미리 보여주니까. 예.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그죠? 조금 쉽죠. 야간 운전은요, 내가 앞에 가는 것보다 예? 차 뒤를 따라가는 게 훨씬 조금은 편합니다, 사실은. 예. 내가 앞에 가는 것보다. 예. 반드시 여러분, 믿음이 뭐냐? 환경을 이겨야 돼요. 어떤 환경이냐? 남을 보는 환경도 이기셔야 돼요. 나를 보는 환경으로 가요. 예?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비춰야 그 환경을 이기지, 원망 불평을 여러분 이기기가 힘들어요. 예.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길 것 같은 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들어서 진짜 못하네요. 나이 드니까 힘들니까 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계가 필요하다니까. 기계의 힘을 하면 쉬운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 우리가 오늘 환경을 여러분 다 이겨야 돼. 믿음이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죠. 네, 말씀이고. 그래서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우리가 뭐를 보느냐? 요 양심을 본다는 양심. 네? 심령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 그래서 우리가 심령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성전에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느냐? 여러분, 회복이 된다. 회복. 뭐가 회복이 될까요?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회복돼야 누가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들어오면요, 회복이 안 되면 모두 안 들어오세요. 우리 사람도 들어온 데는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앉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겠냐고요. 그래서 회개는 깨끗하게 하는 거는 아주 필수예요. 필수. 청소를 해야 된다 이거. 청소. 성전 청소. 심령이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이 회복됩니다. 만약에 가정도요, 서로 네 탓만 하면 가정이 회복이 될까요? 교회가 회복이 될까요? 그럼 나라는 회복되냐? 나라도 회복이야. 계속 논쟁만 하고 다툼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못 살아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비추면 나에게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보고 내가 이 죄성을 내가 그걸 다 여러분 버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게 그게 사실은 뭘까요? 그게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심령이 회복이 되면 가정도 회복이 된다. 당연히 교회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양심의 회복이 된다. 우리가 그래서 양심이 정직해야 된다는 정신, 깨끗해야 돼. 성경에 보면요, 거짓된 양심도 많이 나와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고. 근데요, 디모데 보면 청결한 양심도 있다고 그러고 깨끗한.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서 자기는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이 내 양심. 그래서 내 양심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심령성전은 결국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심령은 뭐냐?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불량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양심이 뭐같이 생겼다 그러죠? 양심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생겼다. 근데요, 이제 자꾸 딸고 따르면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다 따라버려요. 가위가 안 들듯이. 그럼 양심이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동그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걸리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자전거를 보면 그 안에 메뚜기라는 게 있는데 메뚜기 때문에 이게 딱 걸려서 이 체인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메뚜기가 달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헛바퀴만 돌아야지. 그게 뭐냐? 성경대로 하면 마당만 밟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내가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여러분 찔림도 있고 감동도 있고 뭐가 내가 이거 풀이 이거 뽑아야 되겠네. 야 이게 풀이 이렇게 커졌네. 이런 거를 내가 보고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그런 풀을 못 보면 그 밭이 그냥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해요? 혹시 못 자랐는데 농사가 되겠냐? 우리 영적이 똑같습니다. 자, 만물 속에 뭐가 들어있냐? 씨가 들어있네, 씨. 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도 뭐를 봐야 되냐? 만물을 말씀으로 봐야 된다. 만물 속에서도 내가 배울 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개를 보면서도 배울 거예요. 개미를 보면서도 배울 게. 네? 다람쥐를 보고도 배울 게 있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는 여러분 내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가도 배울 게 있고 들에 가도 배울 게 있고 꼭 학교에만 다 배우냐?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을 봐도 내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가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걸 배우고 저분을 통해서는 내가 이런 걸 배우고 배울 게 있어요. 근데 배우는 게 아니고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양심이 완전히 풀밭이 되어버려요. 절대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먹어라 먹지 말라 그죠? 다스리라. 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것만 잘하면요. 그러면 관계를 좋게 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죠? 가정에서는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일 수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님과의 예의는 뭐냐?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약속. 이 약속이 뭐냐면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약속을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복을 준다 그러고 반드시 단서를 붙여요.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요. 반드시 말씀은 조건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죠?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복을 주신다. 반드시 이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게 요게 뭐예요? 요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삶이고요. 요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냐? 요 삶인데 이 말씀을 이루려면 내 생각을 갖고는 못 이루거든요. 내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미움을 갖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삶이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뭐가 없어요? 아니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뭐죠? 이게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십자가를 세우고 마음 속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는 천국이 방해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돼요. 팔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팔복을 삶을 살아야 천국이 내게 온다는 거야.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야. 십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5장을 한 번 더 보시고
자, 3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나한테 못 내는 거예요.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게 나사로 한 거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데 그가 위로를 받는대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어요. 내가 죄를 보고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인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거다. 내가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줄이고 목마른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아닌 거를 먹으면 내 영이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를 계속 먹으면 그러면 여러분 목이 시원해지가 먹을 때는 금방 시원한 것 같죠. 그죠? 근데 나중에는요 목이 더 말라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생수를 먹으면 갈증이 해결이 된다. 그 여인이 그 물 때문에 지금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 말씀을 먹으니까 목이 안 마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려면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그래서 제가 뭐 이해한 겁니다만은 생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결국은 십자가가 뭐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리기 때문에 생기라 그러는 거예요. 남도 살리기 때문에 생기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아요. 내가 정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로 꽉 차 있으면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그래서 생기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양심을 속이면 내가 받고 자녀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말씀을 나에게 비추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고쳐야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미움을 고쳐야 돼요. 근데 미움이요 쉽게 잘 안 나갑니다. 정말 씨름을 해야 고쳐질 수가 있는. 자, 주님과의 예의 말씀드렸는데 약속을 지켜야 뭐가 된다? 신뢰가 쌓인다. 신뢰.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인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뭐가 쌓인다고요? 신뢰가 쌓인다. 신뢰. 이거 다른 말로 우리가 신용이라고 하죠. 신용. 옛날에 그런 말 해요. 신용본의. 그죠? 그런 말 많이 했죠. 신용본의. 신용을 지켜요. 여러분이 목사를 신용할 수 있냐? 정말 신용할 수 있냐? 목사는 목사님은 믿을만해. 이렇게 될 수 있냐?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저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산다고 했는데 못 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정직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초원교회 권사님은 믿을만하다. 이게 돼야 여러분 초원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신용이 돼야 거기다 그 사람에게다가 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양치는 개를 셰퍼드라고 하잖아요. 쉿이 양인데 여러분 셰퍼드라고 하는 개는요. 다 보면 양이 다 몰아오라 그러면 다 뜯으면 양을 몰아와. 보니까요. 이쪽에는 막 곡식을 심었는데 여기까지 풀이 있어 이제. 그럼 개가 여기 지키고 있다가요. 이 염소가 여기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쫓아와가지고 도로 쫓아서 일로 내려보내. 참 영리한 개더라고. 네? 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로. 여러분 우리가 신용을 지켜야 하나님과 어떤 이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 이게 예의라는 거예요. 네? 그죠? 신뢰는 어떻게 약속은 예의를 이제 예의. 약속을 안 지키면 늑대 소년처럼 그럼 결국 죽어요. 예. 나중에 진짜 왔는데 안 와. 그죠?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나중에는요 진짜 늑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안 와. 왜?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 누가 손해보는 거냐? 내가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예의는 말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건 뭐 우리 나름 영성원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 치료의 문이 확 열려 있고 경제의 문이 확 열려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열려 있어도 안 돼요. 열린 문이라도 내가 빨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를 해요. 어떤 그릇이요? 마음의 그릇을. 양심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요. 주님이 보시고 부어주실 수 있도록. 말씀도 열어주시고 영의 세계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건강도 지금 건강에 치료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집회마다. 요 근래. 그러면 누구는 치료받고 누구는 치료 못 받냐.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죠?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난번 성회 때 진도 늘푸른 교회 집사님이 병이 뭐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분이 치료받고요. 예? 춤을 추며 깨달리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신데 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구할까요?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병원을 더 신뢰하고 의사를 더 신뢰하고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의사만도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 때건 가셔야 되고 점검도 하셔야 되고 치료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야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거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김옥순 거사님도 예? 갑상선 그거 할 시간에 저게 그런 마음이 왔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한번 예?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사도 진짜 의사는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조금 그런 거 도와드리는 것 뿐이라. 그게 진짜 정직한 의사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 뿐이지. 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쓰는 좋은 도구가 돼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루어가는 거. 네. 약속이 지켜야 부어주시고요. 그렇죠? 우리가 잘한 대로 이삭도 내려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야 거기 있으면 내가 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 그랬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 뭐가 되는 거냐? 그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건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사람도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서로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례할 때 그랬잖아요. 검은 무리가 팥 뿌릴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랬죠. 다 이해라 그랬죠. 여기 이해 안 하신 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 근데 돌이켜보면 그거는 결혼식이었지 진짜 그렇게 약속한 걸 지켜가냐? 안 지켜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열어지는 것도, 영을 열어주시는 것도, 신뢰가 깨지면요, 다 안 열려. 안 열리기도 하지만, 열렸던 것도 어떻게 해요? 열린 것도 다 닫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입이 있으면 아멘을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하셔야 되냐. 네? 그럼 예배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고 있을까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맞을까? 네? 무에서 흙으로, 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분이, 지금 내가 존재하는 나를 만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데, 난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지음을 받은 내가 그분의 능력을 인정을 안 한다면 그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진짜 무서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도 사랑만 얘기하는 거지, 사랑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이 심판도 하신다니까. 여러분, 심판이 공정한 거예요. 공정. 그렇죠? 잘한 사람하고는 상 주고, 그죠? 1등한 사람에게 1등 상 주고, 2등한 사람이 2등 상 주고, 3등한 사람 3등 상 주지. 꼴찌한 사람한테 1등 상 주면 맞다 그래요? 틀렸다 그래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꼴찌를 하고도 회개를 안 하고도 천국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렇게 나를 요구하고 있대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응답은 그분이 해주셔야 되니까. 영의 세계, 물권의 세계 하늘문이 열렸어도, 건강의 문이 열렸어도, 예? 내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나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실 때, 열어주실 때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것 빨지 마시고 내 두루마기 보시고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삶을 보고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복 중에 복이고 영원한 복이다. 영원.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아직도 이게 막 우리 몸에 와 닿질 않기 때문에 영원을 준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에요.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천국을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고, 이 뱀이 안 죽는다고 거짓말해. 다 우리 넘어가, 다 넘어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나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맨날 그러면 그런 얘기만 할 텐데. 교회만 잘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사는 길도 없고 열매 맺는 길도 없고 어떤 길도 없어요. 근데 붙어만 잘 있으면, 그죠? 그러면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게 삶이 아닐까요? 올려주는 거 내가 빨아당겨서 사모해서 잘 받으시고, 그걸로다가 내가,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그렇게 복이 될까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악인의 꾀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시냇가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 이걸 갖고 사는 사람. 이게 악인은요, 이건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꾀가요, 이렇게 보면, 그죠?
요거잖아요. 거짓이죠, 거짓. 이거는 거짓이요, 거짓. 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이 악인의 꾀에서 내가 시냇가로 옮겨 심어야 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옮겨 심은 나무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옮겨 심은 나무. 옮겨 심은 나무라고. 이 생각이 여기에서 일로 바뀌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은 죄를 짓는 거라고. 근데 씨가 있으면 죄를 안 짓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여러분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다 질문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거죠.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어제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40년 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40년 만에. 40년을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전 비문에 앉은 배가 40년 동안에, 그죠? 성전 앞에 와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40년 만에 글로 들어갔어요. 시냇가에 옮겨 심으면, 일로 옮겨가야 돼요. 예? 이건 뭐죠? 이건 사망이고, 이건 생명이요, 생명.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로 옮겨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악인의 꾀를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옮겨가요. 안 옮겨가. 반드시. 그래서 이게 죄고 예수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으로 갑니다. 내가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이제 좁은 길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제 복을 안 주면요, 못 받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영권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물권도 그렇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 이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조금 있으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근데니까. 그죠? 그럼 뭐가 와야지 뜨거운 게 해결될까요? 비가 와야죠. 비가. 에어컨이 있으니까 하지만 집안은 에어컨이지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돈은 공허와 흑암은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시냇가는 뭐가 때문에 그럴까요? 물이 계속 흐르거든요.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늘 우리가 내 속에 계속 생각과 마음속에 삶 속에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내 영을 살리는 시냇가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어서 내 영도 살리고 남의 영도 살리고 그 사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무 같이 찬양하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이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자,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좁은 문을 생명이 되는 좁은 문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며 여전히 주님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여전히 주님 사랑을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노아처럼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게 주시고 나에게 비추라고 하시는 주님, 나에게 비춰야 생명이 된다고 각 사람에게 나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남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비추고 있고 남편에게 비추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나는 주님 판단과 정죄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내 마음에 세우게 도와주시고 생각에 세우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주님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다면 삶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있습니다. 관계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거 다 주님 빨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비우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내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다음 주는 나는 명성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성회가 있어요. 특별히 치유를 중심으로 계속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혹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사모하시면 좋은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에게 비추게 하시고 그래요, 내 심령이 어떤 땅인지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중선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없이 살아가기가 또 힘든데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물질로 쓰여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좋고 주님과의 관계가 물질을 통해서도 주님 잘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식탁을 위해 수고하고 또 주님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늘 청결케 하려고 애쓰는 수고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식탁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까를 기도하며 마음을 쓰며 노력하는 모든 수고들 주님 다 보시고 아시고 기록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 치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덮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질병들이 떠나가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말과 살리는 생각과 살리는 행동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리는 그런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내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기초로 세워진 이 나라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